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이 솟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아버지, 우리 죽었던 희미했던 시들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022년 우리 상동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정말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로마서를 정말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는 비교적 설교하기에 쉬운 본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걸 풀면 되고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야기가 쉽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헤치고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해야 우리 가슴속에 조금씩 심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가슴속에 새길 때 그때부터 그 능력과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신학자죠, 그 브루스가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이제 당신들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하라. 우리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의 구원이란 거요,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다시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로마서에는 지평이 있어요. 지평. 한 사람, 교회, 한 가정, 한 나라 민족을 뛰어넘는 거대한 우주적인 창조 세계 속에서 과거, 현재, 장래일을 초월하는 방대한 역사 흐름 가운데 이 사망 그리고 생명이란 이것을 주관하는 거대한 싸움을 그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지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지평이고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설국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합세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로마 이 황제가 로마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또한 추방령을 보내자 이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헬라인들, 이방인들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추방령이 이제 끝나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딱 돌아오는데 이거 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세운 교회인데 헬라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교회를 좌지우지해. 이렇게 주인 자리를 놓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함께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시켜 줄까 막 고대하다가, 그런 모든 서신서에는 인사말이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도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다시 할게요.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통해 선포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좌우돼요. 이게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정체성이 뭘까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종, 그 머슴 됨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시인데요. 우리 한영훈 시인의 복종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설인데요. 세상은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 복음은 종을 위해, 종되기 위해 싸우죠.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막연한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까요? 내가 남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 해서 내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까요? 오히려 얽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복종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높아지면서 서로가 죽이며 그 높은 자가 명령하서 억압받는 복종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 복종이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내가 높아지려는, 그래서 남을 억누르려는 복종은 인류를 모두 패망의 역사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인류를 진정하게 바꿔놓은 놀라운 복종이 뭐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영훈 시인의 이 당신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쓸모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쓸모없이 죽을 나를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니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종하면 할수록 시름시름 알아가는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아내가 그 이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변화되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데 더 복종하죠. 그런 복종은 세상의 어떠한 자유함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3절, 4절에 자기가 종이 된 그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인데요. 그러면 2절은 뭐냐? 복음의 역사를, 3절은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4절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이 복음은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굿뉴스예요? 이분의 사업 성공한 거, 이분의 질병이 다 완치됐어, 이번 싸움에서 승리했어. 물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성공했다고, 이번 병 다 나았다고, 이번 문제 해결했다고 인생이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요. 인생은 고락간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 속에서 아둥바둥 거린다고요. 진정한 신앙은요, 계속 말하지만 역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약탈과 정복과 죽음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절망하고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6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역사를 끊어놓을 거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죠.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목을 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좋은 말씀을 목소리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썩을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존재 자체가 뭡니까? 약탈하고 싸우면서 이 땅을 거대한 고락간으로 창조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고통당하고 결국 죽어야 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 안에 탔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진행은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을, 이 죽음과 절망의 역사를 끝내겠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윗의 혈통이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입니까? 막강한 전쟁의 전략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가 와서 이 절망과 이 전쟁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힘과 능력으로 다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아는 예수가 고난당하자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나아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은 이 평화의 나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작은 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사야서 53장 1절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가 약속한, 우리 그 1600년 동안 그 죽음의 절망의 역사를 끝나겠다고 약속한 그 전능한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요, 이 볼품없는 종이 수천 년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죽음으로 가는 그 거대한 열차를 멈추고 전환시켜서 생명으로 향해 달려가도록 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의 팔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노래죠. 함께 들어볼까요?
다시 음성이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주세요. 우리 때문이죠. 이게 육신으로는 이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날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으로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오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4절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이 한 주 정말 성결의 영이 뭘까 매일 묵상했어요. 매일. 이 성결의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하기오 슈네인데요. 거룩 성결이라는 명사입니다. 거기에 프리마라는 영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육신이란 인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어떤 하나님만의 신성,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인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영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영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행한 능력입니다. 바로 4절 그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죽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왜?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요 인류 역사처럼 억압된 복종일까요? 자발적 복종일까요? 자발적 복종일까요? 자발적이죠. 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없이 몇천 년 동안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로 통해서 그 불순종으로 아들을 통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불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자행된 불법과 폭력과 거짓과 살인과 광기를 그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 굉음으로 달리는 열차를 멈추시고 그래서 몸으로 멈추시고 그 몸이 다 물과 피가 범벅이 돼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끝났나요? 그래서 그 역사가 끝났나요?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BC와 AC를 나누는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죽었지만 끝났지만
성결의 영으로 이제는 그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고 억압하는 그 질서에서 그 성결의 영으로, 바로 그때 인간은 죽었지만 예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바로 그때 성결의 영으로 예수는 아버지와 성령 가운데 교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그 영으로 다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부활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결의 영이 뭘까? 성결의 영이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능력이냐고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고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개척하니까 난 끝났다, 죽었다 싶더라고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인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제 삶의 동력이 누구를 싸우고 억압하고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끝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자초되고 헐벗고 배고파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라면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아. 끝나지 않네. 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네. 와, 그럼 그 복음에 더 헌신할 뿐이 없어요. 이게 자발적 복종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입고 배설물로 버림은 그 안에서 그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여러분, 종의 순종만이 우리 자녀들, 시름시름 죽어가는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종국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차를 세울 수 있어요. 생명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한 대역사의 전환을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로 비교합니다. 우리 5장 19절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5장 전체 내용이에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요? 노력으로요? 그래서 5절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 정확히 말하면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이에요. 즉 사도의 직분은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죽으려고 하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십자가의 몸으로 막으시고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더 낮은 종으로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지배하면
우리는 자발적 복종이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의 직분 중에서 은혜가 아닌 자기 의로 하려는 거예요. 직분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과 의지와 의로 감당하려면 그 끝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 세상의 모든 지평 가운데 거대하게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 죽음으로 향한 열차, 여러분, 그 위험이나 칼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전환하고 싶으십니까? 종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무엇에 완전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전대, 근대, 정근대, 근대, 포스트 모던의 역사예요. 반대로 근대부터 하나님은 없애고 내가 주인 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I think that I am. 내 생각과 내 주체성으로 내가 세상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근대의 끝은 핵전쟁이에요. 우리가 종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종하니까 우리 옛날 우리 진짜 순수한 머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슴의 특징은 질문이 없대요. 그냥 이거 돌 쌓아나 하다가 다시 그 돌 무너뜨리고 저기다 다시 갖다 놔. 그러면 아니 이런 걸 또 왜? 우리는 생각이 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럼 머슴은 질문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요, 자기 의견이 없고요, 자기 비전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거야, 이런 꿈조차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입니다. 그래서 머슴은 결혼도 안 하고요, 옷도 여름 겨울옷 두 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머슴의 마지막 관문은 이겁니다. 진짜 머슴은 일을 다 끝내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밤에 달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을 보며 노래를 한다고 해요. 둥근 달 같은 주인 얼굴을 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죠. 별로 이런 달 보면서 경배 찬양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로마 교회 유대인들, 헬라인들처럼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얽매일 때, 나의 자를 묶어 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말조차 건네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미안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나 끝인데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벌레보다 나를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어떤 것도 낼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뭐 그까지가 없다고 내가 죽겠습니까? 이거 내려놓는다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아 보세요. 한번 왼뺨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까지 되어주시고요, 거소설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 보세요. 다 포기하고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위대한 삶의 전환이 시작돼요.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 늘어졌던 자녀들이 살아나요. 늘 원망과 싸움에 불평이 넘쳤던 가정에서 생각지 못한 웃음과 생명력이 돋아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종의 순종으로 5절 이방인들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6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러면 7절 로마 교회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넘칠 거야. 넘칠 거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에 쓴 서론이에요. 이것으로 서론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을 나누고 저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상동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상동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이, 이 로마서의 결론 7절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1절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즉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오직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게 좋은 설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는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태지 않고 적어도 30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일에 매여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저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슬픈 것은 밤에 사랑하는 주님 얼굴 그리면서 노래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선포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요,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죽음의 지평에서 생명의 지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